오늘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의 핵심은 공존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지만 이 아래의 것들은 우리에게 악한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추수의 때까지는 이 둘이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지만 가시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 역시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과 같아요.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지만 모든 풀보다 더 크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었어요. 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아서 온 가루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시면 거기 제가 써놨어요. 칼빈이 이 비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미비하다고 해서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신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의 시작을 보고서 복음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서는 과연 복음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미비하게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예기치 않게 놀라울 정도로 진보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더 밝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갈뱅이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때 크게 위대하게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중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요구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모습이 너무 미비해요. 내 삶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까지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까지 내가 그냥 미비하게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은 미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칼빈이 덧붙이는 건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을 하려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취지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그 시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비슷한데요? 나는 볼품 없는데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이따가도 후술하겠지만 어떻게 배워왔냐면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큰 거, 많은 거 이런 걸 드려야 되고 대학교를 가더라도 무조건 명문대 인서울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볼품 없어요. 내 삶이. 학벌도 별로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의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그것과 달라요. 그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세상적으로 모두 뛰어나고 대단했을까요? 한번 예를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나 같은 인간이요 그랬어요. 그게 그냥 가식적인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양똥이나 치우던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내까지 깨요? 그랬지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죠.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다윗은 어떻죠? 전부 다 볼품 없었어요.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니는 제목이 아니다 그러고 저기 가 있으라 그랬다고.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한 사람들을 불러서 시작했어요. 왜냐? 칼빈의 주장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천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시작이 미비하다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코인이 없어. 나는 주식이 없어. 요즘에 주식이 아주 핫 이슈잖아요. 막 저 아는 분들이랑도 이야기할 때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 샀어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원 친구한테 막 그 설날 되면은 용돈 받는 거 물어보는 게 제 취미거든요. 올 때마다 물어봐요. 용돈 얼마 받았어요? 아 선생님 저는 50만 원 받. 야 나보다 부자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엄마가 다 들고 갔어요. 왜 들고 갔는데 지금 빨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고 다 들고 갔대. 그래서 그래 현명하신가 보다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뭔가 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위대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난 쥔 게 없어. 지금 볼품 없어. 내 통장 잔고가 볼품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습이 죽을 때까지 그럴 거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이든 퀄리티든 결국 지금의 우리의 미비한 모습대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결과물로 우리를 끌고 갈 건데 그 시작은 미비하고 볼품 없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낙심하지 마. 너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너가 누룩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 누룩은 좋은 의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누룩 다 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누룩이 좋아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고 작다고 평가해서 낙심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주식은 있어? 차는 뭐 타? 이런 걸로 낙심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의 미래와 나중을 결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낮음과 우울함과 좌절 속에서 시작하게 하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또 멀리서 오셨는데 좀 성경의 인사이트를 얻어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에 누룩을 숨겼다 그랬어요. 저는 가루 서말 이러니까 저는 도시 사람이라 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 학생들이 누가 봐도 사투리를 쓰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가루 서말 이러면 얼마 정도로 생각이 드세요? 저도 이거를 이제 열심히 찾아보지 않고 저는 그냥 서말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게 알유르 사타트리아인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른데 밀가루로 한 22kg 정도가 돼요. 한 포대로요. 그러면은 22kg 많은가 적은가 감이 안 오시더. 그 당시에 성인 50명에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이거였어요. 엄청 많은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룩 조금이 들어갔어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비해요. 그러나 이게 이겼다니까요. 그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가루 서말이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절대 어디서도 못 들어요. 딱 2번 나오는데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가루 세 스아가 가루 서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로 지나가는 천사 셋을 대접했는데 그때 가루 세 스아로 사라한테 음식을 지어 오라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가루 세 스아가 누구에게 가고 있죠? 하나님에게 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에게 갔어요. 또 다른 한 씬에서 등장하는데 사사기 6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목사님 세스아가 아닌데요. 가루 한 에바가 세스아예요. 단위로 취한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교병을 만드는데 가루 한 에바로 만들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루 서말이라고 했는데 네 말도 있고 5말도 있는데 왜 서말일까? 가루 서말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던 양이었어요. 2번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술했지만 이 2 비유에서 예수께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내용은,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 천국은 가장 작고 미비하고 볼품 없는 사람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가르치신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로 끝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볼품 없어, 나는 별거 아니에요로 끝나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볼품 없는 나를 들어서 어떻게 행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멋지고 홀릭해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삶은 별 볼품이 없고 나의 시작은 지금 별거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결국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볼품 없어, 나는 작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을 긍정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예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오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대단하고 통장 잔고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볼품 없어 보이고 내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멋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랑 달라요. 요즘 애들은 한 번 시험에 딱 마감하면 인서울은 끝이에요. 5등급제가 꼭 알아놓은 5등급, 옛날엔 9등급이었거든요. 요즘은 5등급제예요. 시험을 딱 한 번 망하면 끝이에요. 1.5 이상 안 되면 인서울이 안 돼요. 반에서 3등을 3년 내내 유지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인서울 절대 못 해요. 요즘에는요. 그럼 애들이 어떨까요? 완전히 그 시험의 노예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애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시체같이 이렇게 와요. 몇 시까지 잤니?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쌤. 이래요. 왜 그렇게 하니? 망하면 끝이니까. 자퇴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한 번 시험이 망하잖아요. 그럼 자퇴하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가요. 한 번 밀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 사회와 구도 속에서 볼품없고 나약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크리티컬하냐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한다니까요. 너의 그 시작이 그렇게 미비하고 볼품 없어도 거기서 너를 만드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전부 다 대형 위대한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당 들어가면 왠지 이번 주는 승리의 간증을 안 내놓으면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죠. 그냥 제가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서 문벌 좋단데 그냥 가문이 좋다는 소리, 귀족이란 소리예요. 야, 니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어. 뒤에 보실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없대요. 물론 있겠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함의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기족이 하나도 없어, 다 거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위대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함이나 화려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승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 딱 저기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큰 돈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엄청 팍 이렇게 어깨 이마에 힘주고 딱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저 전도사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꼭 굳이 저기다가 헌금통 넣으면 되는데 봉투가 이만해.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할 때 뒤에 서 있으면 항상 헌금을 전도사한테 주거든요. 이렇게 헌금을 넣을 수도 있고 전도사 그럼 넣어요 아니면 줘요? 주죠. 그럼 딱 들어 누가 들어도 이게 엄청 두꺼운 걸 알아. 근데 꼭 해도 5만 원권도 있는데 10,000원짜리를 두둑하게 들. 그걸 이제 들고 가서 제가 목사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시는 그분의 이 씬을 보면 항상 이렇게 물어가시는 거죠. 아니,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 요즘 말로 하면 1,000원 정도를 이렇게 남몰래 들어가지고 저기다가 헌금을 뚝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채가 크다 그랬어요. 이런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요.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막 교회당 가가지고 나 1,000만 원 내는 사람이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 필요 없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과부가 자식 하나 데리고 와갖고 1,000원짜리 하나 뚝 내고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즘에는 커야 되잖아요. 위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매칭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제가 한 거예요. 그 씨는, 여기서 그 씨는 겨자씨 하나래요. 모든 씨보다 참으로 더 작지만 그것이 자랐을 때는 채소들보다 더 크며 나무가 되나니 그리하여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 안에 깃들이느니라, 안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작다와 크다예요. 이게 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이 아니에요.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루서말이 있고 누룩이 있고 겨자씨가 조그만한 게 있고 풀은 너무 커요.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모두를 이기는 구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죠. 적은 무리여, 이게 그 똑같은 단어예요. 겨자씨 한 알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대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화려하고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비하고 낮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양이든 질이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이죠. 지금 내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건가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월급 500만 원. 근데 요즘 애들이,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수업하다가 한 말인데, 월급 300만 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몰라요. 공감이 확 되시죠?
월급 300만 원이면 진짜 잘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월급 300만 원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버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쉬는 청년이 많은 거예요. 아, 월급 300은 받아야지. 세금 다 떼고 300 받으면 진짜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얼마 벌어야 돼? 아, 500은 벌어야 될 것 같은. 제가 속으로 알고 하는 말이냐, 너가? 그러니까 그 정도 못 벌면 자꾸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안 뛰어들어요. 500만 원도 못 벌 거면 뭐하러 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자 같은 거잖아요. 또는 지금 내 차가 외제차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실패한 겁니까? 지금 내 차가 외제차나 내 집이 아니면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러한 식의 프레이밍이 지금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차를 타더라도 이거 썩어도 이 벤츠는 타야 된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카푸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너가 월급을 얼마를 받던지, 너가 지금 무슨 차를 타던지, 너가 어떤 대학을 나왔던지, 너의 주식과 코인이 있던지 없던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내 미비하고 나약한 삶을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 복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어디로 치우치느냐? 나도 지금 월급 500 받아서 죽게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지금 미비하고 나약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나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결과와 삶의 모습을 살게 할 거라고 믿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천국이니까 지금 미비하더라도, 지금 나약하더라도, 지금 볼품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복음이죠. 그러니까 힘이 확 생기잖아요. 힘이 생겨야지. 교회만 갔다 오면 자꾸 나는 저런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읽은 본문에서. 근데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는 원래 풀입니다. 그래서 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풀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무라고 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무를 썼을 때는 뭔가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무는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봤지만 나라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면 너 시작이 너무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의 삶은 엄청 큰 거야 라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나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가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아세요? 에스겔서 17장 22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정확하게 일치하죠.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내용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덴드론, 나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미비하고 나약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건 약속이라고요. 언약 속에 있는 거라고요. 흔들림 없이 되어질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나약하지만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게 누룩과 여자 비유죠.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행한 행위자가 누구죠? 여자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여성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사회적 약자였다고요. 여자와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누룩은 특별히 한 번도 없어요. 좋게 쓰인 적이. 그 당시에 누룩은 헛방, 거짓된 거 이런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 하나님께 떡 드릴 땐 누룩을 빼고 드려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일부러 누룩과 여자라는 부정적인 심성을 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작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죠? 대부분 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랑 밥 먹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인이고 세리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의 힘인 거예요.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나는 월급이 얼만데,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누룩과 여자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과부가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헌금을 갖다 드렸더니 주께서 그거를 가장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전술했듯이 우리가 어릴 때 듣고 배워왔던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형, 위대함, 축복, 영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은 개척교회보다는 대형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버려서 그러는 것 같아 보인다 말입니다. 또는 교회나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볼품 없어? 너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너 왜 이렇게 가문이 별로야?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볼품 없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괜찮다. 너는 내 새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궁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밥도 안 먹어주던 가장 낮은 땅에 가셔서 같이 밥 먹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과. 예수님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집단을 만들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시면서 나를 섬겨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자기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치는 것까지 보셨어요.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에 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미비하고 볼품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를 붙드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까 말이지. 이 이야기가 예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존 칼빈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썼던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오셔서 교만한 자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실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비웃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의 능력을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세상의 교만에 맞서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중의 모습입니까?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고 권태스러운데 이게 내 나중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낮음과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의 나중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너희의 낮은 타페이노세스, 너희의 천하고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걸 믿고 칼빈의 표현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같이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사실 큰 일이 없어도 생각해보면 별 볼 힘든 일이 없거든요. 힘들 일이. 근데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오늘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사할 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쿵 하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잠깐 블랙아웃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식은땀 빨빨 흘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 내가 같이 밥 먹고 내가 지금 같이 생활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권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소중함을 모를까? 제가 읽었던 영어 논문을 하나 빌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인간들이 가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살더라도 그 축복을 까먹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생기면 그렇게 된대요. 한 가지 더, 비교가 생기면. 쟤는 뭐 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내일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럼 오늘이 소중한지를 까먹는데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오늘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볼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폈는데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천하고 볼품없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볼품이 없고 아직 많은 게 없다 할지라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하였다.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더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여정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도다.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요정은 높여주셨도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고 기억하여 그들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나사렛에서 이름도 없고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가장 작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가장 낮은 여성이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심이었음을 압니다. 가장 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아주 가장 분명한 복음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볼품이 없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낮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나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오니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님들과의 이 시간, 또 우리 가족과의 시간, 우리 친구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눈이 커질 정도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와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만남과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